잠시 후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요. 2022 한반도 참된 인류세를 위한 세무명 선언자 333인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2022년 한반도의 참된 인류세를 위한 세무명 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상 중요한 선택이 될 3월 9일 대선을 앞둔 우리는 한국의 물리는 부러진 문명의 아픔 앞에서 그리고 공유로운 선거의 한국에 이끌린 사익, 신뢰를 저버린 단연의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 선거 이후 한반도의 운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참된 인류세를 위한 새로운 운명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 발언으로 전 창림교회 목사이시며 예수사기 상임대표이신 조현정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전에 왕정시대에 한 사람이 독재하고 다스리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백성들이 뜻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대통령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이렇게 왕자를 새기고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세계 언론의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 백성들에게 놀라움과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우리 목사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정치인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1세기 과학 시대에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대통령이 무속에 기대고 후바닥에는 새기지 않았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왕자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제일 권력이 집중된 대한민국의 이 검찰 권력을 이제는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들 그리고 목사들 그리고 이게 국민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깨고 이것을 절대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발언은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스러운 분이시죠. 세종대 대우교수로 계신 후사카 이규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세종대학교의 후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한 교교 단체 분들하고 함께 이러한 자리, 국회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선이 정권 교체라는 미명 하에서 주술, 무속을 상당히 위정하는 그러한 후보가 특세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술이나 무속에 위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러한 정권이 비참하게 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선제 타격이나 혹은 일본군을 한반도에 상륙시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그 유사, 전쟁 같은 것을 산정하고 같은 말을 하는
그러한 후보에게 나라를 절대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손적으로 우리는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 온 후보입니다. 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라는 것은 사실상 현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혹시 그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그 후보가 정권을 이뤄낼 경우에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모두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술이나 무속에 위정하면서 야합을 한 그러한 후보들의 후보들이 외치는 정권 교체는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후보에게 우리는 또 여기에 모인 그 많은 소만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제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한국의 인류 문명 속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333명의 의견을 대표하면서 세종대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한국시인연구소의 대표 되신 이인성 교수님께서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이때에 기독인들로서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단지 한반도의 일뿐 아니라 전 지구적 문명에 대한 책임감과 우려감으로 마련된 선언문을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2022 한반도 참된 인류세를 위한 새 문명 선언. 3월 9일 대선 앞에서 한국 기독인들이여 일어나라. 2022년 새봄 온 우주에 새로운 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동북방의 집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요동을 보면서 온 세계가 숨죽이고 있고 잠깐 깜박하여 헛발을 짚는 순간 그를 낚아채서 뱃속에 삼키려는 악귀들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인류세 지구 최고 강자들이 포진해서 신신하고 신선한 그러나 그 안에 인류 창세기 때부터 일궈온 온갖 선의 씨앗을 단지한 한반도라는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 3월 9일 제20대 대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나라가 이웃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 그때 나라 권위를 담당하고 있던 유학자들에게 입만 열면 성선을 말하고 말만 하면 반드시 정자 주자를 일컬었으나 재주가 높은 자는 훈고에 빠지고 지혜가 낮은 자는 명예와 이욕에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비판이 드높았습니다. 그 비판이 오늘 한국 사회 구성원 20% 이상의 영적 삶을 관장하고 있는 기독교회와 그 주관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합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말하고 이웃사랑을 외치지만 그 지도자들은 온갖 명분과 과거 문자에 사로잡혀 있고 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적 욕망 채우는 일에 급급합니다. 한일 병탄 당시 이완용은
그 가능성을 타진하며 제종교의 현황을 묻는 일본에게 그중 예수교와 천주교는 한반도에서 불란서 계통, 미영 계통, 독일 계통 등으로 나뉘어서 한국인들 스스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구 문명과 가까웠던 기독교가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이 오늘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이 있었던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서구적 힘에 기대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한 대선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수구 기득권 기독교의 모습에서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교 전통에서 지구 땅에 태어나서 하늘 자녀 의식을 참으로 고유하게 제시한 예수는 이 땅에서 공적 삶을 시작할 때 자신을 영적 권위의 사람으로 드러냈습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는 뛰어난 영의 사람으로 그는 자신의 영과 권위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과 권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다시 이어주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게 하는 영으로 더할 수 없는 극진한 자기 부인과 자기 초월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는 영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과 더러운 영이라는 말을 쓰고 더러운 영을 사탄 또는 마귀로 이름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영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국 대선 전국에서 한 후보자나 그 부인이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밝힌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기서 예수도 그 영의 분별을 행한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영이 진정 자기 구정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를 우선하며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는 영인지 아니면 반대로 오직 자기 육신만을 채우고 그 영을 수단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공동체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지를 살피고 따질 일입니다. 예수는 거룩의 영역을 급진적으로 온 세상으로 확장하길 원했고 21세기 지구집에서 우리는 영의 풍성성과 보편성이 더욱 확장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 주어진 체제와 신조가 그 자체로 그들의 영을 무조건적으로 거룩한 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곳에 소위 한 성직자가 하나님과 예수의 영을 자기 욕심과 세상에서의 이득과 불의한 권력을 탐하는 일로 사용했다면 그도 역시 더러운 영과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직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착취하였고 무술과 잘못된 무속에 빠진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영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 독점은 심각하게 공동체의 위기와 부패, 분열과 소외를 가져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한국 대선에서 기독인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전 이 땅에서 먼저 엮은 영적 열매들을 바탕으로 참 신앙과 참 영적 권위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진정 예수의 삶이 그랬듯이 지공무사의 길이었고 이 시대 민중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삶의 장벽을 알아서 그것을 털어내고 걷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민중을 압박하고 병들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온갖 좀비와 괴물로 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 중심의 지독한 지방소외, 학교 제도라는 거대한 신분제도와 거기서 특히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력 카르텔, 몸의 노동에 대한 천시와 더불어 극심한 빈부격차와 고용 현장에서의 잔인함, 성차별로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젊은이들과 여성들, 이에 더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바탕을 흔드는 일로 한반도 남북 갈등 조장과 또한 불의한 인간 중심의 산업 문명으로 인한 기후 위기 등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대선 후보가 이러한 중첩적인 불의와 탄압을 몸소 겪었고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인내와 투지로 이겨내며
한 공적 인물로 우뚝 서서 그 불의와 탄압의 악마를 물리치는 일에서 자신을 던지겠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인들은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백사천난의 고통을 견디며 우리 공동체의 몸과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매진해 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의 회복을 위한 실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자기 욕망 채우기와 온갖 불법과 거짓 편법으로 사적 재산을 물려왔고 아나무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꿈꾼다면 그 영은 사익의 영이고 위선자의 영이며 사탄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인류 20세기가 등뜨기 훨씬 전부터 이 땅에 뛰어난 영적 선인들은 그때까지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으로부터의 동북방, 즉 간방의 한반도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의 새마당이 될 것임을 일찍이 선포해 왔습니다. 그 새로운 세기란 이전과는 다르게 자연과 인문이 조화되고 지성과 영성이 하나가 되어서 뛰어난 신화, 포스트 휴먼의 사회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성평등과 만민평등의 뛰어난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제 종교가 상호 이해와 존중, 협력하는 새 문명,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 시대를 위해서 한반도는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억압과 고통을 겪으며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한반도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 지구의 동서에서 온갖 노력으로 문명의 열매로 낳은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도 활발하게 현재적으로 역동치고 있습니다. 20세기 인류의 난제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도 이곳에서 지금 여전히 강력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그래서 38선은 한반도의 38선만이 아니라 세계의 38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문명은 인류 문명의 영적 석과 종자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과 불씨, 종자 과일은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씨와 종자가 되는 모체는 아무리 굶주려도 먹어치우지 않듯이 지금 인류세의 가장 힘센 두 세력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38선에서 맞붙어 싸우게 된다면 인류 문명 자체가 의문시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곳에서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는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큰 기회와 위기가 될 것입니다. 진정 어느 후보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더욱 적합한지를 잘 판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인간 문명이 크게 요동치고 한반도가 위기에 처한 이때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일이 설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신뢰의 최종 근거입니다. 예수는 그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유대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촛불혁명을 이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과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상황을 걷어내지 못한 것에 깊은 책임을 느끼며 우리 자신도 또 다른 기득권이 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이번 대선이 그 상황을 다시 전환시키고 새 문명의 시간을 가져오는데 절체절명의 기회라는 것을 강조하며 용기를 다시 내고자 합니다. 하여 우리는 큰 불의와 위기 앞에서 작은 실수와 잘못을 과하게 탓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더욱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후보 삶의 여정을 보면서 그것이 진정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나를 판단하며 우리 선택을 결정할 일입니다. 이 땅의 기독인들이여 함께 일어납시다. 이제 우왕좌왕을 붙이고 우리의 한 표의 나라와 온 세계 인류의 앞날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통찰하며 과감히 행동으로 나갑시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과거의 길에서 배우며 성령의 인도를 강구하며 그 한 표로서
온 인류를 위한 영화의 새 시대를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합시다. 2022년 3월 3일 한반도 참된 인류세를 위한 새 문명 선언자 333인.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운명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333명의 대표 발의자를 대신하여 2022년 한반도 참된 인류세를 위한 생명 선언을 선고할까 합니다. 질문답은 밖에 나가서 저희들이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거기.